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면입니다.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곳엔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정이 있으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바로의 온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자 훈련 매 시간마다 마칠 때쯤 되면 제가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완벽하게 잘 가르쳤기 때문에 100%다 이해를 해서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그 반대이듯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의 주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마칠 때쯤 되어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제가 뭐 이런저런 대답도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좀 적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가 돼서 늘 앞에서 말만 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기만 잘했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에게 물어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더니만 신이 대답하기를 소크라테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소크라테스는 과연 신이 한 말이 맞는가 틀린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듣고 자기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궁 속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신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소크라테스라고 말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신이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나를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때부터 너 자신을 알아라 이런 가르침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은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참된 탐구가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삼파법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삼파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파입니다. 삼파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낳는 건 산모이지 산파가 아닙니다. 산파는 그냥 아이 낳는 산모를 도와줄 뿐입니다.
왜 삼파법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기를 낳는 건 너니까 네가 스스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건 질문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 물어보고 저것 물어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네 스스로 깨달아라. 이게 바로 삼파법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그리고 질문 받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하나 볼까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but Well, it's wonderful to I think see you.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Well, 기자가 your English is better 일어섰지만 than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you held up will your my hand anywa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or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I 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from Asia,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2010년 11월 12일 우리 서울에서 G20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마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 개최국인 한국 기자들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으니까 우리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고 한국 기자들 중에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한 절반가량이 한국 기자였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일어났는데 중국 기자였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해서 내가 질문해도 되겠느냐고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니라고 한국 기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한국 기자 중에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자의 기자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록하는 사람이니까 뭐 질문을 안 했겠죠만은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참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육 환경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질문한다는 건 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누가 한 사람이 질문을 했다면 그건 곧 내가 잘 모른다는 걸 남들에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도 사실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목사님하고 질문을 할 때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설교 마치고 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아마 수업 시간에도 똑같을 겁니다. 선생님도 진도 나가야지 방해하지 마. 모르면 외워. 학생들도 야 마칠 시간 다 되는데 시간 또 길어지는데 왜 질문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눈치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에게 한 번씩 질문을 툭툭 던지는데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자가 할머니 오늘 교회에서 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할머니 은혜가 뭐예요? 할아버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섭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질문을 받아도 대답을 다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질문을 받아야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참 많이 난다는 것을
저는 질문을 들으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때가 바로 세례 교육을 할 때입니다. 세례 교육을 3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매 주마다 세례 교육을 받는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마칠 때마다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왜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할까요?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자꾸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특징은 질문을 참 많이 한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입만 벌리면 이건 뭐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 질문을 하고 알아가면서 그 키와 함께 지혜가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고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4번째 재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에 첫 번째 재앙은 피재앙입니다. 애굽의 나일강 젖줄이 핏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굽의 티끌이 다 이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앞선 재앙과 이 4번째 재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재앙을 내리기 하루 전날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일 내가 파리떼를 재앙으로 보낼 터인데 너희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생 땅 사이에 분명하게 구별이 있을 거다.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버글버글할 것이지만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는 고생 땅에는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선 3가지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애굽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은 요술을 부려서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개구리가 수도 없이 올라와서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물에서 개구리를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본 바로 왕은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은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티끌로 일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은 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도 벼루기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취방에도 그렇고 기숙사에도 벼루기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벼루기 옮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애굽왕 바로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뭔가 이가 많이 발생할 시기가 되었으니 그래서 이가 이렇게 많이 생겼겠지. 이건 자연재해야. 언제나 있을 법한 그런 재해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4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이 극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애굽 땅에는 파리떼가 버글버글한데 고센 땅에는 멀쩡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에, 대구에는 파리떼가 하나도 없는데 경상북도 경계를 딱 넘어서니까 파리떼가 버글버글한 겁니다. 아니, 파리는 날개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곤충인데 어떻게 요 경계를 딱 정해서 여기는 그렇게 버글버글한데 여기는 한 마리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여기는 괜찮고 저기는 난리가 났을까? 왜 여기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데 왜 여기는 파리가 저렇게 많이 날아다니고 있을 건가? 왜 이 도대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무엇 때문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고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 땅과 고센 땅이 명확하게 구별된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참 희한하네. 진짜 하나님 하신 일 맞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이루셨다고? 그런데 왜? 왜? 얼마 전까지 바로왕이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진작 좀 하지. 왜 지금 이러고 있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실 때는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왜 이러시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애굽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하시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고요. 매 재앙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은 조금씩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 한 번에 정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퍽 하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가 되었고요.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챗 GPT라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챗 GPT를 딱 꺼내서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뭐든지 치면은요. 단 1초 만에 답이 탁 나옵니다. 세상에 제일 높은 산은 어디? 세상에 제일 긴 강은 어디? 뭐 데이트를 잘하는 방법, 뭐 공부를 잘하는 방법 딱딱딱딱 정리해서 5가지, 6가지 방법 쭉쭉 나옵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넣으면은 쳐넣기만 하면 단 1초 만에 정답이 탁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답을 읽어보면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에 욥도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대답을 해주었거든요. 욥의 친구들의 대답은 자기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은 복 주시는 분인데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게 욥의 친구들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욥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그건 그들에게는 정답일지 몰라도 그때에 그 일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정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답을 자기가 찾아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건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평소에 늘 하나님과 아담이 동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함께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리고 숨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범죄한 인간에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아담과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네가 왜 숨었느냐 물으셨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죠. 다 아시겠죠. 그런데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는 아담이 생각을 좀 해보라고. 네가 왜 그걸 따먹었는지, 네가 왜 나를 피해 숨었는지. 어제까지는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동산을 함께 산책도 하고 했는데 왜 지금 너는 내 낯을 피하여 숨고 있냐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 좀 대답을 하고,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처럼 하나님하고 다시 동산을 거닐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좀 답을 좀 구하라고, 정답을 찾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겪으면서, 아니죠, 겪은 게 아니죠, 보면서 애굽엔 파리가 버글버글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긴 괜찮네, 저기는 왜 저렇게 난리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겨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난 다 알고 있고 나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쑥쑥쑥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한 말씀을 읽더라도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이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뭐지? 하나님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시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다 알고 있는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 뻔히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새롭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때에 아! 하고 무릎을 치게 만드는 새로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욥이 그랬죠.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찌자고 저한테 이런 힘든 일을 자꾸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욥이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해 나가면서 욥이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한 그 결론을 욥기 42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욥이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지다가 그 마지막에 해답을 찾은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욥의 이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고 찾고 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면 찾을 것이고 구하면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그 답답한 질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고요. 욥의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신앙이 많이 흔들릴 때에 저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정말 실제적입니다.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을 버릴까 말까 한 그런 중요한 질문들을 저에게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연구해 보겠다고, 저도 알아보겠다고, 저도 찾아보겠다고, 저도 함께 기도해 보겠다고.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뭐예요? 학교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줬는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내가 뭘 믿어야 돼요? 라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야 묻지 마 자꾸 그런 거 묻지 말고 외워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실 겁니까? 여러분 함께 찾아보자고, 함께 한번 찾아가 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정답이 그들에게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신앙의 동력자들과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이런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왜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지? 여러분 질문을 했다는 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기에 했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은데, 정말 믿고 싶은데 모르겠고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는 답답한 마음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 그의 삶에 시작된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그 아이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신앙적인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고 이에게는 질문을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한테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안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구나. 너무 답답해서 좀 도와달라고, 알아가고 싶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린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도 한번 알아보자고, 내가 뭐라고 말해 줘야 될지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지혜롭게 설명을 해준다 한들 그게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정말 그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아이에게 질문을 들어주고 답을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세뇌를 당했다. 나는 다른 선택 사항이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세뇌를 당해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난 모든 게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주일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교회와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설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속에 아니야,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웃기지 마, 한마디 한마디를 끝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너무 힘들게 갈등하고 고민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할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서 그냥 지나가다가 중얼중얼 소리가 들리길래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란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때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이 모태신앙으로 이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인간이고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해서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그 순간에 깨닫게 되거든요. 그 모든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이때까지 진짜라고 믿었던, 진리라고 믿었던 이 성경이 과연 진짜인가? 여러분, 어떻게 그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번도 던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냐고. 여러분, 그 질문을 다른 데 가서 하지 말고 저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치신다고 생각되고 욥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꼭 만나 달라고. 그래서 그들 정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찾으면
우리에게 주실 거고요.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